동역 시작될 텐데 따뜻한 박수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로 제가 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한 화면을 띄워주시고요. 네, 잠깐 되는 잠깐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제 소개를 제가 하면 전 박동진 목사입니다. 어디 가서 목사라지 않으면 잘 목사인지 모릅니다. 대부분 저를 보고 체육관 관장인 줄 알거나 바버샵에서 일하는 미용사인 줄 아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는 박동진 목사이고요. 제가 하는 사역을 쉽게 얘기하면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는 사역을 하는 것이 저의 사역의 중요한 모델입니다. 이렇게 조금 잘 저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저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요, 바로 혹시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건서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름은 서상률입니다. 한국교회 선교사가 와서 교회를 세우기 전에 선교사의 사역을 도와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건서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라는 건물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말씀을 읽은 것이 한국교회의 특별한 선교 역사의 기록입니다. 당시 많은 민중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한글도 모를 때 한글을 깨우쳐주고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들처럼 원래 이 사람의 직업은 보부상입니다. 보침 장수였죠. 근데 중국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존 로스가 번역한 이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성경이 돼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을 저의 롤 모델로 삼으려고 하는데요. 이게 잘 넘어가진 않네요. 넘겨주실까요? 저의 롤 모델이 그래서 이 사람이라서 저도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는 사역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부드럽지 않은. 제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된 배경 속에는요, 어느 한 교회에 청소년 아이들 저한테 요청했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걸 하라는 거예요. 큐티를 하라고 하고 말씀을 읽으라고 하는데 정작 말씀을 어떻게 읽을 건지는 가르쳐주지 않고 읽으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큐티책 지금 구입하시죠? 큐티책을 구입했는데 눈 떠보니까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올해 말씀 읽었는데 눈 떠보니까 또 올해가 지나갔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깨끗하게 잘 보관은 하지만 막상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그냥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이 아이들도 주변에서 큐티를 하라, 말씀을 보라 하지만 막상 말씀을 보지 않고 있다가 저를 만나서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말씀은 깨끗하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흔적을 남겨야 된다.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책이 지저분해지고 말씀의 흔적을 남겨야 내 삶 가운데 제 흔적이 사라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의 흔적을 남기도록 하고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책을 깨끗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덮어놓고 믿습니다 하지 말고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나 놀란 큐티 책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강주 지역의 은퇴 권사님들의 묵상 노트입니다. 제가 강주라는 전라도 강주 지역의 겨울에 수련회에 이제 강사로 가게 되는데 그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가기로 했는데 그 일주일 전에 그 교회 은퇴 권사님들 연락이 오신 거예요. 어떻게 연락 오셨냐? 목사님, 우리 교회 청년들 수련회에 이제 강사로 묵상 강의를 하는데 저희도 청강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저희가 조용히 왔다가 가겠습니다. 정말 그분들이 조용히 오셨습니다. 보통 여러분 여름 수련회를 청년부는 어디서 합니까? 산에서 합니다. 저 도망 못 가도록 산에서 합니다. 산에 이렇게 분들이 오셨는데 이 추운 겨울에서 교회에서 스타렉스를 타고 오셨는데 8분이 내리시는데 너무 추웠나 봅니다. 이분들이 내리시는 거 보고 우리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들의 복장이 머리서 보면 마치 곰 8마리가 내리는 줄 알고 옷을 정말 단단히 그렇게 오셔갖고 모두 놀라고 있었는데 수련회가 끝나고 강의가 끝나고 와서 이분들이 자신의 묵상 노트를 보여준데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기록하고 주무시기 전에 말씀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보면서 이런 분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은퇴하고 나서 이 은퇴 권사 묵상 모임에 들어갔는데 이제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권사님, 평생 교회 다니시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셨는데 왜 이제야 신앙생활 하고 계시다고 얘기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맨날 들어왔던 말씀을 내가 이제야 내 눈을 읽고 이해하니까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라는 거죠.
많은 경우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듣는 길은 높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는 것으로 내가 끝나다 보니까 내가 스스로 말씀 있고 내 것으로 삼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지 자기 것으로 소화되지 않는 일이 많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늘 주장하는 것이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 흔적을 남겨야 내 삶 가운데 제 흔적이 사라진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청소년들, 청년들, 장년들 만나면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데 우리 인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재밌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 고3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대학 가는 겁니다. 대학 간 다음에 뭐 놓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평생 기도를 안 해본 느낌에 취업하시는 겁니다. 취업한 겁니다. 취업한 다음에 기도하는 거, 기도 제목이 뭘까요?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한 다음에 기도 제목이 뭘까요? 자식을 낳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식이 또 고3 되면 이 자식이 대학 가는 겁니다. 이 자식이 대학 가면요, 이 자식이 취업하는 겁니다. 이 자식이 취업하면 이 자식이 결혼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 비슷한 순간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냐? 그것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A와 B 중에 하나를 잘 선택하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A와 B를 선택한 그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붙들을 때 그의 인생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거죠. 즉 우리 인생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저물 때 왜 하나님 보는 것이 기대가 됩니까? 내 삶을 돌아봤더니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말씀을 붙들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제가 강남역에 금요일 평일 9시에 스타벅스 커피숍에 한 청년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청년을 왜 만났냐? 제가 요즘에 이제 온라인으로 사역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SNS로 소식을 듣고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말씀을 또 돕는데, 이 청년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입니다. 그런데 등록금이 없어서 한 학기 휴학하고 지금 강남역에서 11시 고깃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도 주일날 잘 가지 못하고, 그렇지만 이 시간은 단순히 등록금을 마련하고 내 인생에 허비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갖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이 친구가 묵상을 하면서 내가 알바를 하러 가기 전에 이곳에 와서 잠깐 큐티를 하고 가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만났고 제가 9시부터 11시 고깃집 알바를 하기 전까지 함께 묵상하는 법을 가르쳤고, 제가 금요일마다 이 친구를 만나러 강남역에 가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 친구는 그냥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시간인 것 같지만 이 친구가 최근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시간이 그냥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알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내 인생을 돌아봤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시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리에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을 펼치도록 돕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 사역들을 조금 더 소개하면요, 제가 사실 팬데믹 전에 이렇게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성도들을 만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게 큐티를 강의를 하면 어떤 피드백이 오냐, 묵상을 하는 법은 배웠지만 내가 막상 말씀을 묵상을 하니까 본문들이 어렵다. 여러분, 최근에 로마서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레위기도 했고요. 이렇게 본문들이 찾아오면 본문이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그때부터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 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팬데믹 때 미국에 갔는데 갑자기 구독자가 하루에씩 1000명씩 느는 거예요. 왜 느느냐 보니까 2020년 3월에 한국의 코로나 때문에 팬데믹으로 교회를 가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자 유튜브가 준비되지 않은 많은 한국교회 목사님이 제 유튜브를 주는 바람에 갑자기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만두고 싶지만 늘 아침 한 1000명이 듣고 있거든요. 구독자가 지금 한 2000명 가까이 가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께 좋아요, 구독을 눌러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설교가 아니라 그 묵상 본문을 어떤 책을 참고할지 모르는 분들에게 본문을 해석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사역은 모두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하면 내가 성경책 가지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왜 말씀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를 계속해야 되냐라고 하시던데,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덤블트리, 덤블위즈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있고, 하나는 조슈아 나무 같은, 조슈아 트리 같은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덤블트리, 덤블위즈는 뭐냐면요, 바람이 불면 굴러다니는 겁니다. 이전에 서부 영화를 보면 되게 진지한 그 순간에 뭐가 굴러다니고 있죠. 이게 덤블트리입니다. 덤블트리는 굴러다니는 방식으로 생존하지만 결국 이것이 굴러다니다 보면 사막 가운데 가서 쓰레기 더미가 되고 맙니다. 굴러다니는 방식으로 생존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뒤에 있는 조슈아 트리는요, 한 몇 년 정도 되어 보입니까? 이 나무는 400년에서 500년 정도 된 나무입니다. 굴러다니지 않고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유지된다라는 거죠. 제가 왜 이 두 나무를 신앙생활에 비유하냐? 많은 교회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주일날 교회에 굴러 들어옵니다. 잠깐 말씀 듣고 영양분을 흡수하고 굴러 나갑니다. 다음 주에 굴러 나갔다가 굴러 들어오면 다행인데, 굴러 들어오지 않으면 그들의 영적인 생명이 끝난다는 거죠. 제가 이 모습을 왜 생각하게 됐냐? 이전에 미국의 한인교회에 이제 고등부 설교를 하러 가는데, 그 큰 교회였습니다. 부장 집사님이 자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들이 100명이 넘게 온다. 여러분, 한인교회에 100명이 온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근데 그 부장 집사님이 운전을 하시다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더니, 그런데 얘들이 대학을 가면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니까 어릴 때 엄마 따라 차를 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지만 이들이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니까 다 흩어지고 말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때 저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들 많았습니다. 저의 같은 기수의 중고등부 친구들이 한 60명 됐거든요. 제가 이번 명절에 내려갔더니 2명 남았습니다. 그 중에 목사 된 저랑 그 교회 목사들 제 친구랑 2명 남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전 그것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굴러다니는 신앙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요, 생활신앙.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주일날 들었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내가 그곳에 스스로 말씀 읽고 살아갈 때 그것이 신앙생활은 생활신앙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있는 곳에 말씀을 펼치고 내가 스스로 읽고 기도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나무는 제가 오늘 같이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1편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낸 식물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조슈아 트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악인들 같은 사람은 아까 덤벌 트리 같은 사람들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사람을 바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비유하며 그의 인생의 결론이 어떻게 납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형통하다. 성경의 형통은 하나님과 소통한 겁니다.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때에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하고 결국 망하고 만다, 죽고 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 복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처럼 안 되는 이유를 보면요, 안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안 할까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여러분, 시편은 이미지, 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이 심상을 표현해 볼까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길을 따라가다가 죄인들의 길에 서성이다가 거기 주저앉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분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가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믿습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자로 표현하면요, 말씀을 듣는 청, 경청,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감을 잡아가고 하나님 마음에 공감해 간다는 거죠. 신앙생활은 결국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겁니다. 제가 묵상생활을 하고 있는데, 묵상은 뭐냐라면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말이라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 겉으로 드러난 게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을 유추하는 것이 우리의 의사소통의 방식 아닙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향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유추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그것이 청, 통, 감,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을 통해 알아가지 않고 덮어놓고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많이 시험 들고 넘어집니다. 제가 보니까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는 이유를 보니까 그 이유가 땡땡처럼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땡땡처럼에 시험 드는데 여기 땡땡처럼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청년부로 가니까 청년부 형제가 처음처럼이라 여기서 모두가 민망했는데 처음처럼이 아니라 남들처럼 때문에 시험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남들만큼만 하려고. 남들보다도 아니고 남들만큼만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힘듭니다.
남들처럼 집에 사는 것도 쉽지 않고요. 남들처럼 연봉 없는 것도 쉽지 않고 남들처럼 자식을 키우는 것도 쉽지 않죠. 평생 남들처럼 살다 보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누구를 의식합니까? 누군가를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이 남들처럼 인생을 사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며 서로를 모방하고 서로가 경쟁하고 죽어가고 죽여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이 그 다음 저지른 잘못이 뭡니까? 자기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가인이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제 제사를 받겠습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는 아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의 행동을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방식으로 심판하고 있는 거죠.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모습입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내가 남들처럼 남들보다 앞섬으로 내가 잘하고 있으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그들과 같아서 내가 괜찮은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생존 방식인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그 문제의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부터 멀리 떠나되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까? 성경의 어떤 사건 때문이죠? 선악과죠, 그렇죠? 다행입니다.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분이 되게 자신 있게 선악과라 외치고 싶었는데 무화과라 외치는 바람에 모두가 되게 민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청년부 회장이었는데 그 회장과 사귀는 자매가 속삭이더라고요. 오빠 사과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으로 같은 것끼리 사귄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교회 성경교육의 현실입니다. 왜냐? 여러분 성경에는 선악과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한번 손들어 볼까요?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가 있다.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다. 지금 되게 손들기 눈치가 많이 보인다. 네, 눈치가 보입니다. 성경에 선악과라는 단어가 없고 선과 악을 알게 나무라는 단어가 있지만 이걸 줄여서 선악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청년은요. 목사님이 줄여서 얘기했던 선악과가 익숙하니까 발음했는데 그게 교회 다녀보면 나무가 많이 나오니까 무화과랑 헷갈린 겁니다. 근데 옆에 있는 자매는 왜 사과라 얘기를 했을까요? 주일학교 때 선악과를 뭘로 그립니까? 수박이나 포도로 그리는 이상한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사과로 그리니까 사과로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 다음 세대들이 누군가한테 들었던 음성 언어, 내가 그림으로 본 언어가 성경의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흐릿한 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에덴 동산에는 나무가 많았지만 에덴 동산 중앙에는 몇 그루 나무가 있었을까요? 2그루가 있었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생명나무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기준을 삼는 삶이라면 선과 악을 알게 나무는 뭐냐면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을 때는요 단순히 먹는 행동을 하기 전에 묵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선악과를 먹기 전에 했던 행동은 보고 먹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선악과를 봤더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했다. 저걸 보고 먹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기 전에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먹어야지만 내 인생이 성공할 것 같고 내가 저거 먹어야지만 남들보다 더 특별할 것처럼 느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는 그 행동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저거 가져야 되고 내가 남들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어떤 말과 행동은요 그냥 내가 하는 선택이 아니라 내가 지금 몇 달 동안 듣고 본 것의 결과입니다. 누군가 말을 듣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존재입니다. 결국 보고 듣는 것을 바뀌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이 뱀의 말을 듣고 이 행동을 했지만 그 전에 들었던 말을 사실 놓쳤습니다. 그 전에 어떤 말을 들었냐? 하나님이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만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먹으란 말과 그 이후에 먹지 말라는 말을 하십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대로, 여기서 임의대로라는 것은 마음껏,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심으로 결국 선악과를 먹지 않아도 아름답고 보기 좋은 나무가 지천에 깔려 있는데 뱀의 말을 듣고 보니까 유독 저 선악과를 내가 먹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만 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가 아닌 다른 것을 마음껏 먹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바라보며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하지 못하는 존재로 여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말을 보고 바라보고 세상의 말을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모습마저 왜곡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고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보고 듣는 것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했더니 가축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가축이 늘어나면 물이 부족하죠. 당장 가축에 먹일 물이 없으면 이 가축의 생명이 보존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양보하죠. 자, 양보할 때 롯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당장 필요한 물을 찾아갑니다. 자, 물이 넉넉한 땅이 있지만 그 땅 옆에 뭐가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물이 필요하지만 그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에 개의치 않고 세상적 관점으로 물을 찾아간 롯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눈을 두루 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한 것을 보고 듣고 선택했던 아브라함의 선택과 세상적 기준으로서 선택했던 롯의 선택이 다르다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듣고 보냐가 믿음으로 살아내냐 그렇지 않냐라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가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코스타 같은 청년 집회나 외부 집회 가면 가끔 상담을 꼭 하도록 하는데 이상하게 상담을 하면 많은 청년들이 저랑 상담을 3분 만에 웁니다. 제가 무서워서 우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청년들에게 너의 영적인 신콜이 뭐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신콜이 뭐냐면요,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이 딱딱해 보이지만 툭 건드리면 폭삭 가라앉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작년에 서울 지역에 폭우가 많이 와서 땅이 유실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땅 밑에 뭔가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비가 와서 흙이 유실되면 빈 껍데기가 되는 거죠. 푹 건드리면 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요, 껍데기를 스펙을 쌓기는 바쁘지만 자신의 내면을 채우지 않으니까 툭 건드리면 넘어집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올 때 괜찮은 척합니다. 죄송하지만 옆에 분들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누가 봐도 괜찮지 않지만 우리는 참 괜찮은 척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덮어놓고 괜찮은 척하다가 폭삭 가라앉는 그런 모습을 아모스에서는 뭐라 얘기하냐? 그것은 기근이라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다운 처녀의 아름다움이 발휘하지 못하고 젊은 남자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폭삭 가라앉고 만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을 바라보지 않으면 세상을 따라가다가 결국 뭡니까? 툭 건드리면 넘어집니다.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나 많은 유명한 사람들이 누가 봐도 젊은 나이에 많이 스펙을 쌓지만 왜 어느 날 폭삭 가라앉습니까? 속은 빈 껍데기인데 스펙만, 껍데기만 그럴듯하게 만드니까 인생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폭삭 가라앉고 마는 거죠. 결국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고 말씀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에게서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바꾼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아멘. 나름대로 열등감이 많고 누군가를 비교하는 인생을 살았던 저입니다. 그런 저에게 이 한 말씀이 대학교 1학년 때 제 속에 들어왔고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 묵상 강의는 아니지만 보통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이 뭔지를 보려면 반복된 단어를 많이 찾으십시오. 에베소 1장에서 반복된 단어가 뭘까요? 가끔 이런 훈련하면 어떤 분들이 반복되는 걸 찾으라면 씁니다, 읍니다 이런 거 찾는데 그런 거 찾으면 안 되고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가 많이 반복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자,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가 반복됩니다. 이것을 제가 문장으로, 제가 편집자니까 이제 이런 반복되는 문장으로 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과거, 현재, 미래로 정리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창세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이전부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찬양할 존재가 되어가야 된다. 에베소 1장은요, In Christ Jesus를 왜 강조하냐? 에베소 교회는 아데미 신전에 있던 지역에 있는 에베소 지역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 안에서 세속의 복을 추구하고 있을 때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복을 받은 자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다는 이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남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내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언급하냐면요,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런 나눔을 했는데 어떤 한 청년이 저한테 다가옵니다. 목사님, 수련회 되었습니다. 청년 대학교 1학년 여자였는데 저도 이것을 제 인생 말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이 말씀이 너에게 울림이 있었니? 네. 근데 왜 이 말씀이 너에게 특별하니? 이 아이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정을 얘기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 이번 수련회 오기 전에 죽으려고 했어요. 이번 수련회 사실 내가 죽기 전에 죽지 말아야 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너 왜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아픈 가정사를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가 신혼 부부 때 하도 싸워서 도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엄마 뱃속에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이를 키우면 좀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있다고 행복합니까? 제가 아이가 3명인데 더 싸울 일도 많고 결국 부부의 위기는 스스로가 해결해야 되죠. 근데 이 부부가 해결하지 못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엄마 아빠가 헤어집니다. 아빠는 다른 여자와 결혼해서 새 가정을 꾸밉니다. 엄마가 이 딸을 키우는데 엄마가 이 아이에게 해야 되는 말은 뭡니까? 네가 내 삶의 이유다. 네가 나의 소망이다.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이 아이한테 뭐라 얘기했냐? 네가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 해서 이 여자에게 계속 저주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평생 내가 이 땅에 있는 것 자체가 우리 부모의 불행의 시작이고 엄마의 인생을 막는 길이라 생각하고 내가 없어지면 모든 게 행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아이가 대학교 1학년까지 이 수련회 오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살려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 이 말씀이 들어오자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것은 세상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나를 세상에 있도록 하신 거다. 말씀이 들어가자 자기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영어로 얘기를 하면요, 원해서 낳은 아이는 wanted baby, 원치 않는 아이는 unwanted baby입니다. 이 아이가 당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는 unwanted baby, 원치 않는 아이지만 저는 하나님의 wanted baby, 하나님이 원한 아이입니다. 말씀을 보니 내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지금 뭘 하냐면요, 이때 말씀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역할과 기대를 살아가서 지금은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복지사가 됐습니다. 자기 같은 처지 있는 청소년들 섬기는 일들을 하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자 그 인생이 새롭게 펼쳐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열심히 하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새롭게 보이는 겁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한 그 인생이 말씀을 통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새롭게 시선을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청년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읽도록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 인생을 바라보도록 하는 사역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라는 것을 시편 19편 말씀을 통해 나누기 원합니다. 시편 19편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는 말이 읊조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중얼중얼 거리다라는 뜻인데요, 이 시편에 보면요, 이 시인이 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 시는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냐? 이 시는 나그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어떤 존재일까요? 나그네는요, 눈치 보는 사람입니다. 여기 자기 고향이 아니에요. 여기 힘 있는 자들이 자신들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눈치가 보이는데 거기 힘 있는 고관들도 비방하고 오히려 한멸합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고 눌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상을 얘기를 하면 신은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요즘 얘기로 하면 주류가 되고 싶지만 비주류입니다. 세상 어디도 끼지 못합니다. 메이저가 되고 싶지만 마이너입니다. 그리고 한대가 아니라 한매를 받고 있습니다. 시인의 처지는 이런데 시인이 본문을 읽어보면 자기를 이런 환경 속에도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갖고 있냐, 나는 주의 종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주의 종이란 이 말이 주로 어떻게 쓰이냐,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주의 종이란 단어를 많이 언급합니다. 이 본문 속도 핍박 가운데 주의 종을 13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라는 뜻은 누군가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께 매인 자, 여호와의 집에 안전하게 보호를 받고 돌봄을 받는 자라는 거죠. 즉 하나님 소속, 내가 이 땅에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소속으로 존귀함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비록 내가 이 땅에 나그네지만 나는 주의 종이다라는 거죠. 근데 시편의 시만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면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베드로전서는 뭐라 하냐, 너희가 흩어진 나그네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다. 그렇지만 뭡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처럼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처한 환경은 비록 나그네고 눈치를 보고 세상에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지만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시인은 어떤 선택을 하냐? 그러므로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 그리고 주의 놀라운 율법을 놀라운 걸 보게 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모습 뭡니까? 나는 주의 종임으로 이곳 가운데도 말씀을 찾겠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찾겠다는 말의 동요가 뭐냐? 하나님을 찾겠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을 찾는다는 뜻이 결국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리고 말씀을 찾기 때문에 무엇을 하겠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말씀을 내가 중얼중얼 거리겠다. 여러분, 말씀을 저 구석에서 중얼중얼 거리는 거 그렇게 특별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내 환경을 역전시킬 만큼 힘을 발휘하는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읊조리고 중얼중얼 거릴 때 그 중얼중얼 거림이 뭐냐? 위대한 행동은 아닌 것 같지만 위대한 하나님을 찾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신뢰와 결단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억해내는 행위라는 거죠. 자, 나는 주의 종이므로 이곳 가운데 말씀을 중얼중얼 거릴 때 무엇을 기대합니까? 주의 말씀도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의 말씀도 나를 세우소서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읊조린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 또 여러 사역동에 바라봤지만 저희 가정에서 한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이제 미국에 파견을 갔는데,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2년 동안 미국에 파견 가기 직전에 팬데믹 전이었습니다. 가자마자 팬데믹이 터졌고 모든 상황이 막혔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사역자가 오면 여러분처럼 어떤 교회, 한인교회 그룹에서 저를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모든 한인들도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살 길이 막막했습니다. 내가 이곳 가운데 2년 동안 파견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막막할 때 저희 딸을 데리고 학교로 데려가는데 저희 아내가 뒤에서 저 딸과 저를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 사진을 보니까 되게 짠하더라고요. 왜냐? 일단 얘도 짠합니다. 얘 한국에서 초등학교 1학년 거치고 이제 영어 하나도 ABC도 안 하고 지금 미국 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곳 가운데 2년을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얘도 짠하고 저도 짠하고 되게 민망한 이 순간에 아내가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가고 그날 이제 제가 다시 학교를 온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얘가 차에 타자마자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처음에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얘는 점심시간을 꼭 여기서 먹지? 그 다음날도 얘가 데리러 갔더니 차에 타자마자 도시락을 먹는 거예요. 물어봤습니다. 왜 너는 도시락을 점심시간 안 먹고 여기 먹니? 근데 얘가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무도 나한테 말을 걸어주지 않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점심시간에 그냥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해야 될지 몰라서 거기서 그냥 멍하니 있다가 여기서 밥을 먹는다는 거죠. 아빠로서 얘를 도와주고 싶지만 제가 그 초등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언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날 밤에 아내와 저희들이 늘 밤마다 저희들은 이제 가정에서 지금도 그렇고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종종 드립니다. 그날 특별히 이 아이를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제가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여호수아 본문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 이런 여러 구절을 얘기해줬습니다. 다음날 이 아이가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돌아서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엄마, 어제 엄마가 해줬던 기도 제목을 여기 적어주면 안 돼? 종이에. 아빠가 어제 해줬던 성경 구절 적어주면 안 돼?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학교에서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거지 않을 때 내가 이걸 읽고 있을 거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잖아.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할 때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덮어놓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펼쳐서 믿음을 펼치십시오. 그리고 그곳 가운데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 가운데 말씀을 붙드는 생활 신앙이 될 때 그것이 참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펼쳐서